우리가 개혁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 길이 고단하기도 하면서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그 가는 길 주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기대하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마지막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합나이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써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빛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예배자로 주의 날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지은 것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공동체가 2025년도 기호로 꿈이 있는 성도, 화목한 가정, 건강한 교회라는 기호로 한 해를 시작하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요셉처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디어 영광을 본 것을 압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물질로 고통당하는 부천의 성도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현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현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합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되어서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내어드리니 하나님, 이 봉헌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물질들이 쓰이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 우리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이 열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빛을 따라 길을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 바르게 걸을 줄 아는 이 나라와 이 민족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말씀 안에서 이기어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마음 아파하는 자를 부둥켜 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지키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눠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말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의 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참 감사하죠?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환대 일상을 잘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에 있는 환대 일상을 분들에게 잘 지난 사셨습니까? 환대 일상을 잘 사셨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나한테 진짜. 잘 사신 거 맞죠? 네. 네. 지난주는 조금 친절하게도 사셨고, 그죠? 지난주에는 조금 더 마음을 좀 열면서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는 정의의 물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마실 물 없는 것 같은 메말라버린 이 사회, 이 교회에 그래도 물과 같은, 마실 물과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혼의 가람을 이렇게 목 죽여주고 또 길 잃은 자들을 또 인도해 가고 또 물이 있어야 생명이 솟아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5년 이제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환대, 이번 주는 정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이게 개역 한글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은 조금 더 쉬운 말로 되어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와 공법이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더 맞는 거야? 어떤 게 더 맞는 거야?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냥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우리 교회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버리는 교회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시작할게요. 정의와 공의 뭐 이런 단어를 쓰니까 매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요. 분위기를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의라고 하는 말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한 사회의 법과 제도의 역할 가운데서 불공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르게 재판, 바르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정의다.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재판. 그래서 이 정의라는 이 단어는 법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관련된 이야기,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 판결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재판을 통해서 상황을 바로잡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하는 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재판을 통해 상황이 바로잡혀질 때 이 세상은 정의가 구현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즉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히브리 민족은 또 정의라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듣는다, 잘 듣는 거예요. 바르게 재판을, 바르게 판결을 이런 걸 잘 내리기 위해서는 잘 뭐 해야 되냐? 잘 들어야 돼. 누구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얘는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억울한 사람, 채 나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듣는 마음이 뭐냐? 그게 정의로움이에요. 듣는 마음을 통해서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곧 정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을 말해요. 들으라. 그 듣는 건 뭐예요? 잘 들어요. 그래야 잘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
또 교회가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얼마나 경청하는 이 문화와 경청하는 자세가 잘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이게 서로 이야기를 어른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고 젊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들도 잘 들어줘야 되고 어느 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제일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제일 잘 들리냐면 목소리 크신 분이 제일 이야기가 잘 들려요.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 의사를 소리치며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통한다. 그래서 막 소리치잖아요. 그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소리를 막 크게 낸다라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목사 혼자만의 이야기가 들려서는 안 돼요. 함께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그게 뭐다? 정의로운 거다. 과거에는 목사 혼자 마이크 들고 다 이야기하고 목사 혼자 결정하고 하는 것에 익숙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라고 하는 공의, 공법,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ጼ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이게 구약시대에서는 이 ጼ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올바른 관계의 의미로 보았어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는 누구와 관계가 잘 맺어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또 누구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근래 들어서는 두 가지를 더 붙여서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함부로 훼손하고 함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였지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나랑 관계를 좀 잘 맺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시면 안 돼요. 나는 너무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돼. 그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 공의로운 게 뭐냐? 공의로운 거는 관계가 잘 맺어 있는 거다. 관계를 그러면 누구와 관계를 맺을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내가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내가 나와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거.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하고 친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또 잘 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올바로 살아가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돕는 것,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알고 이웃의 기쁨을 곧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공의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의와 이런 정의를 다 흐트러 버렸는데 어떤 식으로 망가뜨렸냐면 옳고 그름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는 이유,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 관계가 깨지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좋고 싫음의 문제예요. 내가 좋으면 다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그런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은 거는 다 자녀에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부모님이 좋은 거고. 아이들에게는 과연 그게 다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옳다, 나의 옳음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내가 그르다 생각하면 무조건 싫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좋은 것은 무조건 옳다고 떼쓰고 내가 싫은 것은 무조건 그른 것이라고 고집부리면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고 옳고 그름도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에 따라서 좋고 싫음도 다릅니다. 이게 옳고 그름, 정의의 문제를 자꾸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이건 좋은 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좋아라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거, 이것으로 판단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도 배제되어서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의 생각을 조금 더 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좋음과 싫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점심에는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저녁에는 짬뽕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매운 거는 굳이 안 먹는다. 그러면 얘기가 잘못된 건데. 내가 좋은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문제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가 좋은 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야지 우리 교회 잘 되는데, 이렇게 가야지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지 청년들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지 뭔가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도 다 생각하죠.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서로 잘났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에 우열을 가려서 누가 더 잘났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교회의 소명일 수가 없어요. 맞아,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당신이 생각하는 게 가장 옳아, 그러면서 막 서열을 매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가 더 좋은 생각,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나 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단지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이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정하는 그 사람도 서로 부둥켜 안고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순진하고 싶습니다. 순진한 생각으로 교회를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순진해서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방법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와 공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다는 거는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본문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북쪽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남유다. 이제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약간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잖아요. 이게 묘하게 같은 거 아니야? 같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끝나면서 그 아래 일단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국가가 나뉘어져요. 이제 그 이후로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남쪽 유다의 왕이 있었고요. 선지자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양쪽 다 오고 간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열왕기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이름도 어려운데 막 지명도 왔다 갔다 하고. 여튼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주전 8세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주전 8세기의 북쪽 이스라엘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은 매우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았던 때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타락한 상태가 된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했겠어요? 제사를, 그 당시에는 제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그랬으니까 제사를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제사를 얼마나 화려하게 했겠어요. 소도 갖다 바치고 막 그랬을 겁니다. 부유층은 점점 더 부를 축적했고 가난한 이들은 공정한 재판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착취당하고 있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부자들은 얼마든지 예배당 혹은 성전에 나가서 얼마든지 제사하고 얼마든지 기름을 바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칠에만 신경 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아모스 5장의 앞부분 좀 더 보시면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노랫소리를 그쳐라. 이제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 야, 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매 주일날 모여서 뭐 예배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묻는 거예요. 되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지. 회개 없는 예배, 겉으로 드리는 예배, 실제의 삶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버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노랫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때는 지금이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찬양팀이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만한 찬양팀들의 이야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뒤로. 찬양 집회 끝나면 뒤풀이 하러 이렇게 몰려다니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들의 생각, 보통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통은 찬양팀이 그렇게 다 거룩하고 다 그렇게 보이겠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런 자들의 노랫소리를 즐거워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 가지 말자. 우리 교회는 그냥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고 그냥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 그냥 스스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관계가 다 좋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덮어놓고 묻어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나를 돌아보고 다시 우리 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말 못할 심령들 얼마나 많고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돌아서면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은데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함께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수십만의 청년들이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혼자만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량진에 있는 한 교회는 청년들 아침밥을 해주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노량진이 뭐 하는 데죠? 고시원들 모여있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침 밥 한 끼 먹을 여력이 안 되니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교회 문을 열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밥을 헤매고 무엇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젊은 청년들이 불뜻 일어나서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진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첫 시작점에 그 일을 감당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천 지역에 정의를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러려면 저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세 가지가 좀 필요해요. 첫 번째, 정의의 물줄기, 공의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교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듯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과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데이비드 반드루넨이라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같이 반복해요. 이건 꽤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일반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라. 이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하시며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또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구속의 나라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국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옛날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은 그냥 세속적인 거 다 몰라. 그냥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 있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뭐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망가지 된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갈 거예요. 예전에 과거 이단들 다 그랬어요. 몇 날 며칠에 조만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니 있는 거 다 팔고 교회 갖다 놓고 서로 그냥 통용하고 쓰면서 이거 다 옛날에 성경에 다 있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뭐 하고 하는 걸 다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었어요. 과거에 다 그랬어요. 과거의 청년들 중에 정말 좋은 청년들이 누구였냐면 1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는 청년이었어요. 어떤 청년들이었느냐. 여름이 되면 뭐예요?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하잖아요. 그때 와서 찬양인다고 다 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직업으로 직장에 가.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되기 전에 또 직장을 그만두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섬겨. 많은 분들이 박수 쳐줬어요. 이야, 그 청년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그 형님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안 돼. 이 사회에서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은 전장을 다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한번 쭉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이 어떤 내용이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완전 다 망했고 나라는 완전 다 망했고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갔어요. 자,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라. 그들도 또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어디예요? 바벨론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즉 바벨론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다. 여러분, 사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사회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지잖아요. 다 같이 어려워진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 같이 어려워진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되지 않아요.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러면 경제인들만 어려워지는 거야? 아니요.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져요. 제 아내도 우여곡절 끝에 한 2년 전에 그 옷 가게 하는 걸 접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동대문 가서 아는 사람들 만나면 어머 사장님 잘 접었어 그때. 아시죠? 올 겨울에 옷 정말 안 나가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의복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돌아가고 내 주머니 사정이 좀 좋을 때 옷을 사요. 옷은 정말 마지막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경제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떠나서 그냥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도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뭐 모두가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거예요? 잠시 살다가 나중에 다시 시간 되면 떠날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만 살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이 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두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소리도 두 개의 소리를 잘 경청해야 돼요. 아까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 저희가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소리를 잘 경청해야 돼요. 어떤 소리를 잘 경청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게 나라의 국민이니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렵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셨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의 이야기. 힘있고 능력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굳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맨날 나와. 맨날 나오잖아. 듣지 않으려고 해도 막 들려. 굳이 찾아 듣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찾아서 들어야 돼요. 찾아서. 마음 아픈 자의 소리는 찾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면 나 마음 아파요. 누가 내 소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꿍하고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 옆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가 겪고 있는 불의와 고통의 목소리를 함께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빈곤 문제, 청년 실업,
이주민 차별, 다문화 이야기,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논의할 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의 일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인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고통에, 이 세상의 그 슬픔에, 이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픈 사람,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요. 가인이 누굴 쳐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동생 그 피가 그 땅에서 내가 그 억울함의 소리를 내가 그때 본다, 내가 듣는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그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을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 공의와 정의를 잘 이루어가려면 배움의 교회가 돼야 돼요. 항상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다 끝났다 이러면,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 이러면 고집스러워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서도 정말 머리 깨끗하시면서도 이렇게 오래된 이런 분들 만나서 가만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여전히 지금도 젊은이들의 논문 찾아보고 공부하고 배워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배우시냐. 신앙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균형과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일이 필요해요. 그 배운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옛날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죠? 맞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는 안 배워.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고집스러워. 의외로. 내가 예전에 목사님, 옛날에 계셨던 그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요. 제가 많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사고 난 교회들. 그 교회 그 목사 성문제 일으키고 재난문제 일으키고 잘린 목사 아니에요? 아니 그 목사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어떡해. 이게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워딩을 매우 자주 써요. 저한테 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때 잘못 배우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내 이야기가 다 옳다는 게 아니고 다시 배워가 보자고. 다시 하나둘씩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워가 보자.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이현주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공부하고 여전히 지금도 책 봐야 돼요. 성경 66권 제가 다 몰라. 어떻게 다 해석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적당하게 이거는 저분이 알만하겠다라는 건 물어봐야지. 근데 이상한 건 여러분 왜냐면 저도 잘 몰라요. 그 물어보면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지. 잠시만요.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그거를 나서 살펴보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도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그냥 제가 제 언어로 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찌끄리면 그거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찾아봐야지. 공부해야지.
그 가운데서 묵히고 묵상하고 나온 이야기를 그걸 잘 전달해 줘야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 잘 들여다보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잘 만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달변가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제가 참 말을 잘 못해요. 웃으시는데 정말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녹화된 거 되돌려보면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정말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고 두 단어가 있고, 한 단어는 이 단어 되게 많이 쓰고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지금 말이 아직 언어가 아직 이거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사실은요, 사실이라는 말이 되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말이 좀 어눌해도 연약한 사람 옆에 앉아있는 그런 목사이고 싶고, 추운 날 또 거리에서 나 앉아있는 사람들을 꼭 함께 하고 싶고, 넉넉하지 않지만 빅시 하시는 분 있으면 꼭 한 권 사주고 싶고,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의외로 많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들 많아요. 서로 함께 위로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위로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서로 함께 돌아보자, 서로 함께 들어주자 얘기했지만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참되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서도 많은 걸 배우고 싶은 사람이기도 해요.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는 거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배워가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잘 들어주는 정의의 교회,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공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2025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고 잘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보낸 곳에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일들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아니면 누군가를 치료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들로 각각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결혼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사회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이슈들과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불편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좋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 일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처럼 비폭력 운동을 하고, 아니면 윌리엄 윌로포스처럼 정치 영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고, 디트리히 본헤퍼처럼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그냥 그분이 하시라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그 직업, 그 현장, 그 삶의 그 자리, 때로는 설거지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키우고, 때로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하고, 서로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워갑시다. 크지 않는 일들, 그 작은 일들 하나를 우리가 감당할 때 세상은 반짝거릴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한 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하늘을 꿈꾸지 않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깜깜한 밤하늘을 반짝거리면서 그 존재가 모두 보이는 그런 하늘을 기대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반짝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잠시 기타 치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타를 칠 때 제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음치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음정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타를 치는 게 제일 안정적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거예요. 뒤에 가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건 힘들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길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세상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잘 들어주는 것,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 옆에 있는 지체들과 관계를 깨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고집스러워지지 아니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향한 갈망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어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또 내 주변에 정말 바라고 싶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계심을 친구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들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큰 마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시켜나가는 귀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세워주고 도와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신부들이 그렇게 공의로운 마음,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버지의 생각을 세워서 이 지역에 아버지 의미 있는 이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정의의 물줄기를 따라 생명 있는 자들이 몰려오고,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이 정의 물줄기를 따라 아버지 영혼 있는 자들이 몰려오고, 이 정의 물줄기를 따라 다른 신들이 몰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줄기 가운데서 생수를 마시고 그런 주시냐마 영원히 살아나고 그런 말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손을 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부르시하여 주옵소서. 말뿐만의 세상, 말뿐만의 교회, 말뿐만의 사람, 말뿐만의 관계, 말뿐만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이 세상과 이 나라 모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손을 바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 된다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싶은 믿음의 손을 바라보도록 주여 우리에게 불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실사랑 가운데, 언제나 그 주님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바라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시는 성령을 아버지, 저희가 흘려보내주는 그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 그 듣는 마음과 관계를 회복하며 치유하는 이 물줄기를 따라 목마른 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의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몰려와 정의를 마시우며, 공의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몰려와 목마름을 해결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잘 들으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정의로움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오고, 조금은 멀리 거리 있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세워져 가고 같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 먼저 이 공의와 정의의 물줄기를 아쉬우고 흘려보내주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는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한 주가 되기 원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 아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여전히 미래를 꿈꾸며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리고 어린 자녀들 위해, 그리고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아파 실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영혼들의 모든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원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